저는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신앙의 집의 기초 재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기초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기초의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풍랑이 나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칠 때 흔들림 없는 기초 재료 반석 위에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파운데이션이 기초가 잘 닦여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의 재물, 그 기초의 재료가 시원치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도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김선실 기념교육관을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잘 완공하고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물리적인 집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집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어떤 재료로 들어가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2023년 10월 7일 중앙일보 기사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새 아파트에 거주자들이 다 입주를 했어요. 그런데 바글바글 천장을 뜯어보니까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지붕을 뚫고 들어가 봤더니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이 먹다 버린 샌드위치가 천정 지붕에 그냥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것을 먹겠다고 벌레들이 자꾸 꼬이고 득실득실 모인 것이에요. 또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한 A씨는 화장실에서 끊임없이 벌레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위에도 이상한 확인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매우 황당했다는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지난달 9월 15일에도 경기도 화성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를 했는데 안방 욕실 천장에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데 악취가 납니다. 마치 화장실 냄새가 펄펄 나는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 같은 냄새가 납니다. 입주했는데 새 집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확인했더니 천장 위에 보니까는 사람의 인분을 담은 봉투가 나왔어요. 공사하다가 잠깐 인부들이 화장실 가야 되는데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니까 화장실이 없습니다. 1층까지 걸어서 내려갔다가 또 볼일을 보고 또 올라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신문지나 비닐에다가 볼일을 보고 그것을 대충 묶어가지고 천장에다가 던져놨어요. 그걸 치우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마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입주한 사람이 집에 오니까 가진 냄새 악취가 납니다. 그 열어봤더니 그런 인분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지어도 이와 같이 천한 것, 좋지 않은 것으로 악취가 나게 한다면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좋은 재료로 우리의 삶을 잘 건축하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반석 위에 짓는 집에, 신앙의 집의 건축 재료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의 집의 가장 중요한 건축물은 바로 첫째로 생각이 우리의 재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좋으면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믿음의 재료가 되는 생각을 잘 타르쳐야 됩니다. 너의 생각이 너의 삶의 근원된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근원된 생각이 잘못된다면 문제가 되죠. 아파트를 입주했는데 온갖 개미들이 득실거리고 벌레들이 득실거리고 냄새가 나고 열어봤더니 음식물 찌꺼기가 있고, 만약 사람의 인분이 여러분의 살고 있는 집 천장에 떡하니 비닐에 쌓여있다면 여러분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향기가 어디서부터 납니까? 우리의 삶의 향기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 생각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활짝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 올바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집도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가 나고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 가운데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가지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떼어놓고 자신들이 배를 타고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과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높이치고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그들이 혼비백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까이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눈을 씻고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저벅저벅 걷고 오시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뱃사람으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이 눈에 갈릴리 호수의 그 깊은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희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제자 베드로는 주여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리 오라 라고 손짓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타고 있는 배에서 발을 내려주었습니다. 희한하게 양탄자를 깔고 있는 것처럼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두 발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향해 손짓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는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는데 너무 신기했습니다. 일평생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모든 제자들 뒤에서 베드로가 걷는다, 물 위를 걷는다. 희한하다 소리를 칩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보니까는 물결이 촥 칩니다. 파도가 촥 칩니다. 바람이 확 붑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왜 물 위를 걷고 있지? 이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면서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는 그는 마음의 두려움이 확 다가오니까 그 즉시 빠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잡아주면서 믿음이 약한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은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험난한 바다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무서운 파도와 바람이 우리에게 주어 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젠 끝장이다. 소망이 없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가중되고 이제 건강은 어려워지고 환경은 어려워지고 이제는 문제가 더욱더 많아진다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오물들을 제거해야 돼요. 더러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75세 동안 살아왔습니다. 눈만 감아도 어디가 어딘지 눈에 훤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서 그가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75년이나 살았던 곳에서 그는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새로운 생각을 따라서 고향 산천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각에 은혜를 더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위에 긍정적인 믿음의 영상, 긍정적인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지만 우리가 낙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을 일으키고 좌절하고 낙망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바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메데스 가데아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다 낙심하고 울고불고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보지도 않았던 것,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부정적인 보고가 그들의 마음을 삽시간에 사롭자 그들은 끝장났다,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가 같다 낙심하고 좌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여호수아 갈렙의 생각 위에 주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은 내어버리고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품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방치해 놓으면 큰 시련이 오게 됩니다. 주변에 유리창이 하나 깨진 집이 있는데 내버려 두면요, 그 유리창이 점점 깨져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산책하다 보니까는 워싱턴 브리지 근처에 빌딩이 큰 게 하나 있는데 유리창 한두 개가 처음엔 깨져 있었습니다. 나중에는요, 서너 개가 깨지고 온 유리창이 다 깨지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걸어봤는데 그쪽이 깨끗하게 정돈됐어요. 아마도 건축하다가 중단됐던 것 같은데 다 새로운 건축업자가 나와가지고 그 건물을 다 건축하고 또 판자로 막아놨던 출입구도 다 깨끗하게 하고 그 오피스가 입주돼가지고 아주 소재가 되고 깨끗해졌습니다. 마음의 유리창 하나가 깨지면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유리창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잘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돈된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신앙의 집에 유리창을 다 깨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버려 두고 방치해 놓으면 나중에는 흉악하게 되고 더 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끊임없는 은혜의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는 완벽하고 온전하다, 깨끗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붙들 때 십자가가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십자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뭡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보지 않는, 남들이 들여다 볼 수 없는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어저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깨끗이 옷 입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내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라는 생각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벌떡 누워있다가 딱 떴는데 오늘 계시가 임해서 내가 예배당에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오신 분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생각 위에 역사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집의 기초 재료는 바로 꿈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재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다스려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음식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치 요구하는 자녀의 손에 들린 그릇 같은 것입니다. 그릇을 가지고 내미는 자녀가 음식을 먹는 것 같은 짓이죠. 무엇을 구할 때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어느 지역에 가서 하는데 그 여인 하나가 자기의 집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더 이상 없고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 그 명령을 들은 엘리야가 가서 사르밧 지방으로 갑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는데 보니까는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야, 나를 위해서 음식을 다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죽을 결단을 하고 이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계획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음식을 달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으로 잘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공개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너희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자 그 집에 정말 다 먹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빈 통에 보니까 밀가루가 가득합니다. 푸고 나면 또 밀가루가 생기고 푸고 나고 아침에 뚜껑 열어보면 또 밀가루가 가득합니다. 기름도 다 만들어서 쓰고 났는데 빈 병인데 아침에 자고 나면 그 병에 기름이 꽉 차 있고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꿈을 통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빈 병과 같은 것입니다. 꿈이 바로 우리 빈 병이에요. 준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꿈을 꾼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원을 가지는 것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소원이 뭡니까? 꿈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꿈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꿈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무슨 꿈이든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은 내가 뭘 먹을까 하는 마음의 작정도 꿈 아닙니까? 다음 달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꿈을 꾸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음의 꿈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남편이 이러한 직장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 마음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떤 집사님 만나봤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40년을 봉사를 했어요. 한 교회 40년. 그런데 아직도 집사예요 보니까. 그래서 왜 집사입니까? 그랬더니 저는 안수집사 장로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그냥 평신도로 집사로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담임목사를 만났더니 그 담임목사 하는 말이 저분이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여러모로 헌신할 분인데 본인은 집사로서 그냥 일평생 저는 장로도 싫고 안수집사도 싫고 직분도 싫습니다. 난 집사로 살겠습니다. 마음의 신앙의 꿈이 집사입니다. 목사님이 그를 일꾼으로 세우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그 마음의 꿈이 집사로서 나는 그냥 출입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직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안 하시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보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자꾸 싸우고 그러는 모습이니까 장로는 싸우나 보다. 그래서 자기가 장로 안 되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싸우는 사람만 쳐다봅니까? 교회의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것에 영상을 그리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영상을 그리니까 교회에서도 일꾼으로 서야 되는데 일꾼으로 못 쓰는 거예요. 마음의 꿈이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의 소원을 품고 사는 거예요. 꿈을 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꿈을 꾸십시오. 어떤 꿈을 꾸시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서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고 내가 있는 곳마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병든 자가 없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와 같은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거룩한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게 뭐예요? 꿈입니다. 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반드시 확실하게 대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건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확실한 꿈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시간과 물질과 건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1편 14절에 시편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소망을 품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하면 깨끗한 보혈로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죄악된 질병의 몸에서
깨끗함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은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는데 아유 나는 못 걷는 병이다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황기한 집사님이 지난번에 심장 혈관 수술을 했는데 다 안 뚫렸다고 그래요. 한 반 정도 뚫고 다음 주에 2주 후에 또 뚫고 또 뚫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안 뚫렸으니까 나는 못 뚫나 보다, 그냥 인생 끝났나 보다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안 되면 또 뚫어야죠. 의사가 이번에 반 뚫었으니까 다음에 또 뚫읍시다. 무엇을 가지고도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우리는 날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의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믿음의 꿈을 자꾸 우리가 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망의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며 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잘 되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어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은혜의 삶을 삽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지방에 최씨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의 꿈이 있대. 그 꿈은 뭐냐? 자기가 사는 백리 안에는 거지가 하나도 없게 하겠다. 자기가 사는 백리면은 약 40km 정도 되겠죠. 40km 안에, 내가 사는 중심으로 40km 안에는 거지가 없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 그런 소원의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거지가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다 잘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최가라는 부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소문을 받으니까 그 집 앞에 늘 항상 문정성 사람들이 모이고 덕담이 되고 축복을 하고 복을 주고 나눠주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꿈을 얻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집의 기초 재료가 이와 같이 든든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집의 기초 재료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행동을 옮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내가 무슨 꿈을 꿔야 되나,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매일 내가 믿음에 사느냐, 이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꾸중했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회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얻겠다.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치료함 받겠다.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즉시 그의 질병이 끝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그 여자를 발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고쳤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치료해 주겠다, 돈을 내라, 깨끗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딜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어, 평안히 가.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도 역경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1885년 뉴저지의 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한 청년 언더우드가 한국에 왔습니다. 선교사로 왔어요. 그때 도착했더니 조선인들이 백인 서양 귀신이라고 돌던지며 욕했던 시절이었다요. 그들의 비난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언더우드는 조선에 대한 믿음의 말을 계속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믿음의 기도가 있는데 그 조선의 마음이라는 믿음의 기도문을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 믿음의 기도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이 옮겨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넓고 넓은 태평양 어떻게 건너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에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의 믿음을 볼 것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20대 나이에 조선의 땅에 태평양을 배 타고 건너온 이 언더우드의 기도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요. 서양 귀신 왔다고 쫓아다니면서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졌던 때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지금은 깜깜하고 예배당 드릴 곳도 없고 예배 처소도 없지만 주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선교 100년 만에 인구의 25% 이상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니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믿음의 자화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나를 쳐다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밖에 없지만 나는 보혈의 자화상으로 우리를 자꾸 우리를 확인해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지역에 노숙자들이나 또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치료 프로그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머리를 빗겨주고요, 수염을 정리해주고 이발을 해주고 얼굴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대부분 노숙자들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데요. 냄새가 나고 수염은 덥수룩하고 얼굴은 씻지 않아서 지저분하고 머리는 산발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머리를 정돈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나면 거울을 보면 저 사람이 납니까? 그렇게 물어보래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온전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대신 짊어심으로 알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혈로 우리의 자화상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볼 때 우리는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옛날에 렛민이라는 그러한 한국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 외모적으로 볼 때 정말 이상하다 할 만한 분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외과 의사들, 성형외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얼굴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에 보니까는 외국 어느 여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딱 봐도 사람들에게 많이 놀림받아요. 이빨은 다 틀어져가지고 앞뒤가 툭 튀어나오고 턱은 막 너무 사람들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들이 그를 무료로 다 수술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탁 무대를 쓰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천양지차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네요. 처음에 봤던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치료 안 받고 다 깨끗한 반 되면 이제 공항에 가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해외에 자기 집으로. 집에 가서 가족들이 다 나왔는데 가족들이 다 깜짝 놀라요. 내 딸이 맞냐? 그가 직장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 그 사람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다. 그런데 그러고 변화가 와서 오니까 서로 다 같이 밥 좀 먹자고 어느 회사에서 서로 스카우트 해가겠다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의 온 생각과 사고를 주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믿음의 꿈을 잡고 가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내 얼굴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봐야 돼.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기뻐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밑에 나가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인된 내가 의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으심을 알면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주와 가난을 대신 짊어지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천국과 복락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마음속을 이와 같은 믿음의 꿈을 꾸지고
꾸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나는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로마의 백부장을 만났습니다. 주여, 내 집에 내 하인이 병들었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갑자기 다른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지금 집이 또 멀고 지금 주님 꼭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백부장인데 내 밑에 수하가 있습니다. 수하한테 저거 하라, 저거 이쪽에서 저쪽 옮겨놔라. 그렇게 명령하면 네, 백부장님 하고 다 일을 처리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야,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가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서 본즉 즉시 그 하인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신앙의 집의 기초 재료는 바로 언어, 말입니다. 말.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 그 다음에 말을 잘해야 돼요. 아무리 생각도 잘하고 꿈도 야무지게 꿈고 믿음도 잘해도 말 한번 엉뚱한 얘기를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I can,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홍해는 우리를 가를 수 없어요. 누가 가르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동풍이 불면 온 사방 천지에 메추라기가 만나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입술은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술은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의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다고요?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귀에 들린다고. 여러분,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말은요, will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데스 바디아에서 이스라엘 우린 끝났다라고 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라고 소망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긍정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믿음의 입술의 고백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은 말, 은혜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을 해야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깨끗한 말을 저와 여러분이 토해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집의 터는 기초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그것은 반석이 돼야 됩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 반석에 우리가 집을 지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집의 재료는 어떤 재가 되겠습니까? 긍정과 소망의 생각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다 건축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 아니라 늘 소망과 긍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위에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꿈 위에 믿음을 통하여서 선언하며 긍정적인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졌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며 영화롭게 하는 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의 말에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또 낙심의 말을 제하여 주시고, 긍정과 소망의 말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